제가 쭉 읽어봤는데 이제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제가 전달했던 내용에 답이 다 들어 있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구체적인 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재정의 형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그 질문이 있으신데 이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을 드리겠지만은 구체적인 거는 사실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지 그 구체적인 걸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거는 사실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열매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 그래서 뿌리가 잘 이렇게 이제 뿌리 내리고 있으면 이제 열매는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이렇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말씀드리자면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먼저 해주고 싶어요. 걱정 근심하지 마라. 결혼 걱정하지 말고 막 하고 싶은데 걱정 근심 막 하고 싶은데 하지 마라. 영은 완전하다라는 말씀 중에 에베소서 4장 이거는 제가 쭉 읽어보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영적인 느낌에 대한 확신이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떻게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주님을 만났다 그런 질문이죠. 누가 했는지 손 들어보라 그러면 안 들어 손 안 들 거죠. 누가 한 질문이에요? 혹시 손 들을 수 있어요? 저 질문 누가 한 거야? 무슨 내 말이 맞아요? 주님을 만났다라는 그게 어떻게 확신했냐 그 말이 맞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음성을 주셨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 얘기죠. 어떻게 내가 알아들었지 저걸 읽고. 주님을 만난다는 영적인 느낌에 대한 확신이 각 사람마다 다른데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그거를 확신하느냐. 그거는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지 이게 이제 반복되면 나중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목소리는 한 번 들어서 기억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목소리는. 그래서 이걸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은 전화로 들어도 알고 멀리서 누구야 그래도 누구 목소리인 줄 알고 그런 거 있죠. 근데 목소리는 얼굴은 한 번 보고도 알 수 있는데 목소리는 한 번 들어서 기억을 못 한다 하더라고요. 자꾸 들으면은 이게 이제 누구 목소리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실습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실습하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음성 듣는 연습했냐면은 저는 방언 통변하는 것보다도 저널링이라는 걸 통해서 했어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이제 예수전도단 코나에 계신 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온누리교회 CGN TV 거기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셨는데 저 그걸 보고 처음으로 저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떠오르는 걸 쓰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한국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미국에 갔는데 그 Father's Blessing인가 뭐 토론토 블레싱 그 혹시 들어보셨어요? 캐나다의 토론토 블레싱 그 부흥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전문적으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주시는데 제가 했던 방법이 딱 그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제 적는 건데 저는 그 훈련을 10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어쩔 때는 30분, 어쩔 때는 2시간, 어쩔 때는 하루 종일, 어쩔 때는 10분. 거의 이제 저의 삶의 일부로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음성이고 이거는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별로 원치 않는 대답이죠. 한 번에 되길 원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유튜브에서 보셔가지고 제가 친숙할 수 있어 보일 수 있겠지만 사람은 친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하다못해 제가 이제 KTX나 뭐 SRT 타고 오는데 옆에 낯선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내릴 때쯤 되면 좀 친숙해진 느낌이 들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2시간 넘게 옆에 앉아 있으면.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요. 연애도 요새는 뭐 이제 연애 질문 많이 하셨는데 보자마자 이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고 봐요. 주님을 아는 것도 주님은 날 아시지만 내가 주님을 아는 거는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이 남녀가 만나가지고 연애에 골인하는 것까지 20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전문가의 말인데 그 20단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앤드루 워먼 목사님이 20단계가 있다까지만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 만나서 호감 가는 단계, 그 다음엔 무슨 단계, 그 다음에 무슨 이 20단계가 있다고 해요. 천천히. 잠언에 보면 급히 잡은 산업이 끝내는 망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훈련이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것도 계속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말로 똑부러지게 설명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왜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말로 설명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해보셔야 되고 또 제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은 각자 다 달라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런 수업을 하는데 뭐 이제 순서를 뭐 처음에는 감사한다 뭐 한다 이렇게 이제 순서를 쫙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순서를 꼭 따라야 되나 이러고 이제 그 강의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딱 나오시는데 아내분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나오시는데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고 저 순서를 다 따라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한테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거는 말이지 이러면서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물어본 게 아닌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사모님은 그 1, 2, 3, 4 그 순서를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고 근데 목사님이 제지를 하시더니 근데 저는 느꼈어요. 목사님이 그 순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내 질문을 딱 듣고 나는 그걸 알겠더라고. 사모님은 그건 말이지 하면서 이제 1, 2, 3, 4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데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너는 너만의 방법을 개발했다고 하신다. 그때가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 음성 듣기 그거 훈련한 지 아마 그래도 한 3, 4년 됐을 때였어요. 너는 너만의 방법을 개발했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맞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그분이 너무 그분에 대한 신뢰가 가는 거죠.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분도 그 순간 성령께 귀 기울이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안 하시고 각자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지문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내가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자매 대신에 저 자매 남자친구하고 내가 대신 연애해 줄 수 있어?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주님하고의 교제는 그런 거예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바쁘다고 내 여자친구 좀 대신 만나줘. 1월 형제 손 들어보세요. 나 오늘 너무 바쁜데 내 여자친구거든. 오늘 좀 대신 교제해 줄래? 이럴 사람 있어요? 있나 봐. 2번 문제 이제 내가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는 것의 경계 요 두 개의 그 차이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읽어볼게요. 자기중심 마인드 말씀 중에 근데 여러분들의 이 말이 한국말인지 잘 모르겠어. 자기중심 마인드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4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있었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과 참고 인내한다는 것의 경계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 질문이야? 이름을 쓰라고 그랬네. 대충 내가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참고 인내하는 것에 경계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거 자기 질문 모르겠어요? 누가 한 건지? 인내가 이제 질문이 되게 좋아서 그런 건데. 질문이 너무 좋은데. 누가 한 거예요? 질문이 너무 좋아. 아주 탁월해 질문이. 하이 퀄리티야. 인내가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참고 인내하는 것의 경계. 이거 물어보는 거 맞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경계라니까 두 가지의 경계를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참고 인내하는 것의 경계. 그 차이를 묻는 거죠.
이게 왜 좋은 질문이냐면 인내가 뭐냐면 인내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믿음이에요. 인내는 이렇게 참는 게 아니고 계속 믿는 걸 말해요. 그래서 경계가 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참고 있는 경계가 없네. 인내는 계속 지속되는 믿음입니다. 막 참는 게 아니야. 한증막 같은 데서 참는 게 아니야. 으이그 이러면서 참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꼴이 이 모양인데도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게 인내예요. 아멘. 또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하신 만큼 너무 어려워. 하나님의 소말이 하셨는데 가끔 교회나 세상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만 한다는 마음이 강렬하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때론 하나님의 뜻인지 제 마음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데 그게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모를 때가 있다. 이거죠. 이것도 하다 보면 알아요. 하다 보면 알아. 그리고 내 뜻이라도 나는 개인적으로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내 뜻이라도 말씀에 합당한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앤드루 워먼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어딘가를 향해 가려고 하는데 그냥 항구에 정박되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다. 일단 반대 방향일지라도 출발해라.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나를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저도 그래서 처음에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인가 내 뜻인가 뿅 하고 아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다 그런 걸 바라는 것 같아. 기도하는데 막 환상이 보이고 막 그러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일단 하나님 뜻인가 내 뜻인가 일단 시작을 해보세요. 시작을 하면 적어도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네. 이거라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노숙자 사역을 6개월 이상 했어요. 따뜻할 때 했으면 좋겠는데 추울 때 했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콜로라도는 러시아보다 추운 곳이에요. 노숙자 사역을 6개월 하고 뭘 깨달았는 줄 알아요? 난 노숙자 사역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7번 실패하고 8번째 성공하면 그게 나은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실패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실패예요. 아멘? 이게 그냥 너무 우리가 막 기도했는데 막 보이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청년들이. 왜냐하면 잘 모르겠으니까 미래를.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 이해는 돼요. 저도 그랬으니까. 통변의 은사의 유익한 점을 구체적으로, 통변의 은사의 유익한 점은 하나님 뜻을 안다는 거지. 통변이 됐으니까. 너무 미묘해서 구분이 어렵다. 자기 중심의 마인드와 킹덤 중심의 마인드가 미묘한 차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미묘해서 구분이 어렵습니다. 맞아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리고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충돌하지 않을 때가 더 어렵지. 나는 내 자기 중심적인 마인드로 했는데 그게 이제 그렇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근데 질문은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혹시 킹덤 중심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제 미묘한 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묘한 차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자기 중심적인 거하고 킹덤 중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난이도가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일단 지식적으로 알았잖아요. 그죠? 이게 두 개가 다르다는 걸.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말로. 그리고 제가 여러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상처받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네 이러면서 이제 상처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가라지와 뭐 그거를 뽑지 않는다고 하셨죠. 둘 다 뽑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막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린 나이에 그래도 내 유익을 쫓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가 높아요. 일단 지금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자기중심적인 마인드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쫓을 만큼 성숙해지면 이거는 모를 수 없어요. 모를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이 질문을 하신 분이 내가 지금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것 때문에 질문하셨다면 그러니까 준비되면 알 수 있어요. 준비되면 알 수 있고 성숙이 좀 필요하고 준비 안 됐는데 자꾸 말 듣는 거는 조금 내가 볼 때는 유익하진 않다. 미묘한 게 맞아요. 자, 여기 보니까 나의 영적 이거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왜 뭐 어려워요? 보여주는 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 보여주고 있지? 지금 보여주면 안 돼? 어딘지 몰라서 나의 영적 정체성과 난 순서대로 하는 건데 이게 다른가 보다. 나의 영적 정체성과 상처와 쓴뿌리 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쓴뿌리는 정체성과 관련 없이 직면이 필요한 부분인지 정체성을 모르면 이걸 직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이 쓴뿌리를 직면하면서 이건 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이 쓴뿌리는 성령의 불로 태우라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나도 모르겠네. 뭔 말이지? 성령의 불로 어떻게 태우지? 태워 그냥 성령의 불로 태워. 뭐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아니니까 주님 저는 이게 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겁니다. 뭐 이렇게 하라는 거겠죠. 근데 뭔가 이것도 느낌이 어떻냐면 뭐 한순간에 어디 가서 막 안수 받고 성령의 불러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정말 어떤 약간 마술 같은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물론 그런 데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상처받고 깨어진 사람이 뭐 이렇게 믿음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은사로서 사역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쓴 뿌리 뭐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쓴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쓴뿌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쓴뿌리가 있는데 이 질문하신 분은 쓴뿌리가 있는데 정체성과 관련 없이 직면해야 된다. 약간 좀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내가 유추가 되는 건 너무 상상력이 뛰어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뭘 그런 쓴뿌리 가지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들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이제 영어범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의 영의 모습이고 혼은 쓴뿌리로 가득할 수 있겠죠. 그죠? 영은 완벽하지만 혼은 아직 쓴뿌리로 가득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한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좀 도움이 안 되겠죠. 그죠? 그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보다는 과거의 경험을 너무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쓴뿌리는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게 맞네. 그 쓴뿌리는 성령 안에서 내가 누가 됐는지 그것을 계속 묵상할 때 그건 이제 사라지는 거고 좀 이런 것도 필요해요. 이제 믿음의 결단 같은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기도를 내가 하는데 어떤 결단기도 하나님 저는 이 쓴뿌리를 성령의 불로 태웁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 있죠. 결단하고 이제 이 쓴뿌리는 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시간이 가서 또 그 감정이 또 올라오면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느낄 때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방법보다는 뭔가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종교 어떤 교회 가서 기도했을 때 뭔가 막 은사 받은 사람이 확 기도하면 확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새벽에 가서 기도했더니 남편
배우자 얼굴이 딱 떠올라가지고 교회 갔는데 그 사람이 막 저기서 걸어오고 막 약간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추구하고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마인드 1번 중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의 질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건 아니었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결과가 나온 것 같을 때 내가 가져야 될 태도, 좋아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 좋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건 아닌데 그게 이제 나에게 유익도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많이 나온다는 게 저는 좀 기뻐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이제 좀 멀리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의도가 있어가지고 저는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의 유익을 막 구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도 기뻐하실 만했다. 좋죠 뭐. 좋은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돌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충돌을 안 하면 되는데 충돌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나한테는 유익이 안 되네? 그럼 안 할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번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셀장을 뽑는다는데 이거는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네. 내가 다 아는 거야 이번에 거는. 그러면 안 할래. 이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새 가족반 셀장을 뽑는데 내가 이걸 한 번도 가르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르치면은 나에게도 유익이 될 거야. 한번 해보자. 이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쁜 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 나도 다 아는 내용이고 나의 헌신이 필요할 때 그때는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되네,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 경지에 오르는 게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경지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서진이 이해돼? 서진이 경우, 예를 들어서 서진이의 경우라고 해봅시다. 서진이가 드럼을 치는데 내가 드럼을 치면 내 드럼 실력도 늘고 교회에도 이익이 되고 윈윈이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제 드럼 늘 대로 늘었고 교회에서 친다고 내가 드럼 늘 것도 없고 이제부터 나의 헌신과 희생이야. 그렇지만 나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나는 한다. 이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어디다? 여기. 아셨죠? 그렇지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질문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내 질문인데 전도사님이 너무 잘못 이해했다 그러면 알려주세요. 킹덤 중심의 마인드로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요? 뭔가 이제 삐졌어 벌써. 킹덤 중심의 마인드로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삶인가요? 저거는 내가 볼 때 킹덤 중심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지. 저 질문은 이제 본인의 의도는 아닐 수 있는데 너무 이제 꼬아졌어요. 킹덤 중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라면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인데 킹덤 중심의 마인드로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 맞죠 뭐. 자기 중심의 마인드와 킹덤 중심의 마인드가 충돌하지 않는다면 충돌하는 삶에서 킹덤 중심의 마인드만 잘 선택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건가요? 뭔 소리지?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충돌했을 때는 킹덤 중심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이런 것 같아요. 충돌 딱 했을 때. 그렇죠. 그렇게 성장해 가야죠. 이것도 여러분, 요걸 선택하는 게 맞나? 요걸 선택하는 건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킹덤 중심이면 항상 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의 목표로 삼자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목표로 삼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자. 아멘. 그럼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추구해야 되겠죠. 마음이.
무리에게는 왜 비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돌직구가 될 수도 있겠는데 성경에 뭐라고 하셨냐면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돼지는 우리 한국에서 돼지 그 돼지가 아니고 그 유대교의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고, 두 번째, 여러분 돼지가 진주를 원할까요? 돼지가 원하는 건 진주가 아니에요. 먹을 거지. 무리가 원하는 게 계시였을까요? 필요를 체험받는 게 무리가 원하는 거였어요. 진주는 어떤 보석이에요? 조개가 아픔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내 아픔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알게 된 계시 있잖아요. 그거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돼지가 밟고 공격한다고 그러거든요. 진리의 계시는 진리의 계시를 원하는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게 제자였어요. 무리도 알고 싶은데 예수님 왜 안 알려주셨을까? 그게 아니에요. 무리는 원치 않아요. 계시를.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아무리 설명해도 계속 말을 꼬아가지고 결국은 떡을 달라. 요한복음 8장. 결국은 그거예요. 떡을 달라. 광야에서도 만나가 내렸는데 결국은 어제 먹은 그 떡을 달라. 예수님이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떡을 달라. 그래서 무리는 원치 않아요.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이제 우진이 엄마가 그럼 무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제가 다 설명했어요. 무리는 만나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필요를 채워주고. 불쌍히 여기고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어제 설명 다 했는데 손절하라고 하지 말, 손절하라고 하지 않았다. 무리를 손절하면 안 된다. 무리가 이제 제자가 되는 거죠. 사람에게 기대 또는 사람의 기대에 대한 반응에 관련해서 이미 알고 있음에도 잘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머리 지식인데 마음의 지식이 아니다. 말씀을 그냥 계속 들어야 할까요? 아까 좀 삐진 것 같은데 그냥 계속 들어야 할까요? 이거 이제 머리 지식이지. 우리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불렀어요. 저희 학교에서 머리 지식과 마음의 지식이 다르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머리로만. 뭐 이건요.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성령 하나님께 묻고 원인이 뭘까 여쭙고 그게 이제 방언을 통해서 깊이. 어제 정말 짧게 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오래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 굳어져 있는 걸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어제는 정말 짧게 하는데 막 같이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막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계속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성령님과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이렇게 이제 해주실 때 하나하나씩 알려주는 게 있으신 거예요. 그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분과 교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고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과 교제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다윗을 보면 그 어렸을 때부터 주님과 교제하잖아요. 주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됐지만 그 주님의 그 나라에서 그 천막이 훨씬 좋다. 자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왕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그거예요.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전거 타는 것처럼 설명하기 어렵다. 직접 해봐라. 헌신에 따라오는 희생을 이미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벌써 좀 내가 이렇게 실족한 마음이 느껴져. 헌신에 따라오는 희생 이미 저 단어에서 이미에서 이미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종종 힘들고 부모님을 공경하기 어려워 공경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공경하게 되었는데 종종 또 안 되고 그런 부분들 100%가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부분. 어제 제가 뭐라 그랬죠? 혼은 언제까지 성장한다? 죽을 때까지.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좌충우돌했다가 넘어졌다가 하는 거예요. 7번 넘어지면 8번째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러면은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 제가 어제 그 말씀드렸을 때 제 그 방언하니까 그 부모님의 기대에 대해서 제가 자유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해방되는 경험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렇게 딱 한 번씩 해방되면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났다. 이건 이제 졸업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한 번씩 졸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런 건 아니고 한 번씩 큰 이 그 돌파가 있습니다. 삶에 돌파가 있어요. 저도 그냥 약간 좀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계속 자기 힘든 얘기 막 이렇게 한 좀 너무 듣기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귀엽더라고요. 계속 안 변해요. 안 변해. 계속 얘기하는데 안 들을 수 없는 대상인데 계속 얘기하는데 너무 웃겨요. 지금은 어머 웃어요. 귀여워. 그렇게 됐어요. 계속 이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요. 화가 안 나. 저는 너무 화가 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내가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이러고 너무 화가 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은 내가 고칠 사람이 아니고 섬길 사람이구나. 내가 고칠 수가 없구나. 나는 그냥 계속해서 섬기는 거구나. 딱. 그리고 이분에게 내가 어떤 열매를 바라지 않고 이분에게 어떤 피드백을 바라지 않고 기브 앤 테이크를 바라지 않고 내가 줬으니까 이제 나를 피드백 거꾸로 나를 먹여 이걸 바라지 않고 나는 주님께 받아서 주기만 하니까 어느 순간 귀여워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엔돌핀이 돌아요. 이제 그분을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 돌파가 돼요. 아무렇지도 않은 경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까지 하나님과 갈 것인지는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이제 부모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도 그렇고 빨리 이거를 터득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만 섬기니까 더 빨리 변해요. 안 변했던 게 내가 사랑으로 섬기니까 이제 나를 의지하고 내가 말하면 이제 듣고 그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짜증이 안 나고 재밌고 귀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감정 없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만 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길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감정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뜻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감정이 어려우신 거 아니에요. 그죠? 감정이. 평생 훈련해 가야 하는 건데 신앙생활 17년 하고 100%가 돼서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종종 드는데요.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조급한 것인지 맞아요. 조급한 거예요. 견고한 진이 있어 불필요하게 훈련을 길게 받는 맞아요. 이것도 견고한 진이 있어가지고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견고한 진은 어제도 말했지만 내가 믿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파워풀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내가 믿은 거짓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데 한 번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더 세져요. 더 센 게 와야 되고 더 세게 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교리대로 하자면 내가 견고한 진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갖다 벽에다 머리를 박는 거예요. 내가 박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집이 세니까 세게 박고 있겠지. 주님 언제까지 저를 재정으로 훈련하실 거예요? 나는 안 하고 있는데. 원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어제 우리 자매가 내가 문제가 이만큼 있으니까 더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를 이렇게 이게 다 지어낸 말들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다 교회에서 지어낸 말들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신다는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 아닌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만의 교리. 하나도 성경적이지도 않는데 우리만의 교리. 그런 게 너무 많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을 때예요.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심이 그 사람을 회개케 하거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분이시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형제가 주님은 나를 제자로 하길 원하시는데 주님 제가 무리였습니다. 무리해서 돌이켜가지고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보다 더 문제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머리가 더 단단한 사람이 내 머리를 그런 거 아닙니다.
킹덤 중심적 사고로 손해보는 섬김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유익이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까?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손해보는 마음으로도 섬김했는데 잘 됐네 결과적으로. 주님 항상 잘 돼요. 항상 시간이 걸릴 뿐. 근시안적으로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천국에서 바라보면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나에게는 좀 별로 이익이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 이익이 없었지만 제자를 교회에 이익이 있었다. 근데 제가 성경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나에게도 유익이 있는 거지. 어떤 마인드로 바라보냐에 따라 그런 거겠죠. 요게 아주 조금 여러분들을 건드린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인 마인드, 킹덤 마인드. 여러분들이 성숙해서 그래요. 성숙해서 이게 지금 스트러글이 되는 거야. 성숙하지 않으면 삐지고 그냥 뭐야 저게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스트러글이 되는 거죠.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닭이 알보다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 닭이 알보다 중요한 혹시 본인 거면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뭐가 먼저인가? 어허. 말씀하시는 게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알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닭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건가요? 모든 동물을 만드시고 먼저. 그 얘기였구나. 닭이 알보다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나왔어요. 내 영을 본 자는 예수님의 영을 본 것이라고. 야, 이게 서진이 질문이면 아주 훌륭하다. 서진 어린 친구인데 내 영을 본 자는 예수님의 영을 봤다라는 건 제가 비유로 말한 거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겠으면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아까도 뭐 나를 시험하시고 병 주고 예수님이 병 주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고쳐 주신 적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하나님도 항상 치유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병 주시는 분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두 분이 같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 영과 주님의 영이 같다라고 했을 때 내 영을 봤으면 주님의 영을 본 거다. 그 말은 내 영과 주님의 영이 동일하다라는 말을 제가 비유적으로 한 거예요. 무리해서 제자로 간다는 건 개인으로서도 성장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의미인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진행하고 불평 불만보다도 언제나 감사함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받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섬기면서 주는 자가 되면 되겠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아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행동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행동에. 근데 저는 자아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는 자가 된다기보다 나는 이미 가진 자라는 자아상이 있으면 주는 자는 결과적으로 나오겠죠. 닭이면 알을 낳겠죠. 병아리는 못 낳지만 내가 닭이면 알을 낳겠지. 그런 것처럼 내가 부요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다 가졌다라는 자아상이 계속 회복되면 주는 거는 줘야 되겠네. 난 제자니까 줘야 되겠네.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온다. 아시겠죠? 저는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행동보다는. 근데 너무 잘 이해했어요. 제가 한 말을 쫙 잘 정리해 준 것 같아요. 우리는 완전한 영을 가졌는데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가졌을 텐데 아닙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성령이 왔다 갔다 떠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했고 구약의 사람들은 거듭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거듭날 수 없었고 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했었어요. 타인에 대한 기대는 안 좋은 건가요? 조금 안 좋은 기분인가 봐. 이게 기대라는 말이 조금 우리나라 말로
중립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뜻도 있고. 좀 구분하자면 바라고 하는 거는 기대라고 한다면 좋은 거는 소망이라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거. 요거하고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럼 바라지도 말라는 겁니까? 저 사람이 성장하기를 기대하지도 말라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아셨죠? 기대를 대체할 다른 것은 소망. 축복하고 중보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제자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겠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기대라는 말을 이제 조금 이게 중립적인 말이니까 나쁜 뜻만은 아닌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하기를 기대해 주는 거잖아요. 기대해 주는 거, 소망하는 거. 무리해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첫째, 내가 제자가 돼야 되고, 둘째,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제자 훈련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을 보라고 하세요. 그거 보면 간단하겠지. 1시간이니까. 무리해서 제자가 되도록 이제 우리가 소망을 그러니까 기대한다라는 게 이제 나로 하여금 쓴뿌리를 갖게 하지 않는 기대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아직도 제자가 안 됐어? 왜 아직도 무리야? 이런 거 마음이 들게 하는 거는 안 되겠죠. 그 차이를 좀 아시겠죠?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배영을 하듯 방언 기도를 하는 건 언제 시도하는 게 적절할까요? 필요할 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만 적용하면 될까요? 맞아요. 바로 뒤에 나와 있네. 필요할 때마다 하시면 되겠죠. 이걸 제가 이제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사람에 따라 이 마음의 언어는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해보니까 저는 주로 이렇게 감동으로 와서 어떤 말씀으로 하고 몇 장 몇 절 이런 게 좀 많은데 어떤 사람은 항상 그림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림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감정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격려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마음의 언어는 다 다릅니다. 꼭 이 말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좀 이렇게 자꾸 해보시면 참 좋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은사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안 했는데 왜 안 했었냐면 자꾸 산으로 가는 배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했는데 나는 안 하는데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쨌든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사를 교회에서 은사를 추구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없게 하고 싶은데 은사를 추구하지 않아도 어렵게 하는 사람은 계속 어렵게 해요. 그래서 은사는 추구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거든요. 어려움은 항상 일어나요. 엉뚱한 얘기 하는 사람은 항상 엉뚱한 얘기를 해요. 은사를 하든 안 하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고 이제 이렇게 내가 잘 들었나 이거를 셀 리더하고 항상 상의하거나 영적 리더하고 상의하거나 목사님 사모님께 그 검증받지 못한다면 이제 셀 리더 전도사님은 항상 이렇게 오픈해서 하세요. 어제 같은 분위기에서는 모두가 듣는 가운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검증 받겠다는 마음 자세가 이미 된 거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근데 나는 정확하게 들었어. 검증 받을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아예 안 하는데 은사 사역을 안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사역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잘 지도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제 너무 잘 하셨고 이제 잘 하실 것 같아요. 제자로 교회는. 그러나 항상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왜 그러냐면 제가 청년 때 저는 물어보질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안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계속 여쭤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후회가 남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청년 때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이런 감정이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런 거 잘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근데 물어보십시오. 셀리더나 이렇게. 전도사님께 멘토링 받고 싶은 질문. 주님과 연애하듯 교제하라고 하셨는데 마음에는 새 마음과 돌봐야 하는 부분으로 나뉜다고 하셨는데 돌보는 것을 넘어 새 마음의 확장 가능할까요?
저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 마음이라는 게 영의 직접적인 그 지배를 받는 부분이다라는 그 정의는 저 개인의 정의이기 때문에 저게 뭐 100%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새 마음의 확장이 가능하죠. 근데 정확하게는 영이 지배하는 그 영역이 확장되는 건데 지배하지 않고 있는 그 마음도 순복하는 거죠. 점점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이 확장된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이 다스리는 영역이 확장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해가 되시죠? 영이 더 강해지는 게 아니고 영이 다스리는 영역이 넓어지고 영이 다스리는 영역이 확장되고 정확한 결론적으로는 정확합니다. 저 말은 맞아요. 주님과 연애하듯 교제하라고 하셨는데 크리스천 연애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코칭해 주시는지 궁금해요. 이 앞뒤가 관계가 있나?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해가지고 저는 연애하지 말라고. 첫째, 저는 어떻게 여러분 이런 보이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결혼하지 않는 옵션도 있다. 내가 안 했으니까. 난 안 했고 행복하고 내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혼 예비 세미나 할 때 제가 결혼 안 하는 건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을 읽었더니 안 하는 게 더 좋다는데요. 그랬더니 이 강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좋다는데 그건 뭐지? 이러면서 저도 제가 미혼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이성에게 관심이 있었고 내가 미혼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미혼으로 독신이 맞아요. 독신이 맞아. 근데 그걸 몰랐어요. 아무도 독신을 부르심도 있다라는 걸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심지어 결혼 예비 세미나에서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고린도전서 7장에 분명히 결혼하는 것도 죄 짓는 건 아니다. 근데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다.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혼을 하면 육신이 고단하다. 육신이 고단하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정욕이 불타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타거든 결혼.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저는 정욕이 불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나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했으면 정말 한 남자를 잡았겠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저는 찬양을 들어도 하루 종일 들어요. 같은 곡을. 요번에 올 때 감사해 이거 시험이 닥쳐올 때에 아세요? 주께서 인도하시니 같이 불러볼까요?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이루하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이거를 저는 아침에 일어나 눈 뜨고 밤에서 눈 감을 때까지 들어요. 계속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옆에서 누가 있었다. 그 사람 얼마나 괴로울까. 저는 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제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하고 싶은 조언 안 하는 옵션도 있다. 아멘이 없네. 두 번째 연애 노 데이팅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아까 보니까 절판됐어. 중고만 남았는데 제가 청년 때 어떤 잘생긴 미국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분은 연애 한 번도 안 하고 결혼하셨고, 결혼한 그 여자분은 연애를 엄청 많이 하고 영어로 섹슈얼리 액티브 했다고.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났던 사람이고, 이분은 동정으로 그분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 만남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여자분은, 사모님은 치유받아야 될 게 많았겠죠. 이 사람 저 사람 사귀었으니까. 이 목사님은 치유받아야 될 게 하나도 없었죠. 순결한 상태로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영적 리더를 찾아가서 이 사람과 제가 관심이 있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습니다. 그거를 콜트십이라고 해요. 다 공개합니다. 비밀 연애 없어요. 다 공개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끌리나 안 끌리나 만나보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까지 얼마 모았니? 나는 얼마 모았다. 너 잘하면서 너는 상처가 뭐야? 나는 이거야. 그냥 결혼하고 1년 동안 싸울 걸 미리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결혼 때까지 숨기고 있다가 결혼하고 다 드러날 자기의 그 진짜 모습 있죠? 그걸 미리 하는 거예요. 스킨십은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스킨십을 하면 정상적인 뇌가 회로가 돌아가지 않아요. 이게 이제 노 데이팅인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연애를 했다던가 하여튼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순결한 남자였고 이분은 아니었고, 그래서 그걸 저는 좋게 생각해요. 그거를 연애를 하지 마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말고 주님이 딱 이 사람이다라는 감동을 주시면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 둘이 콜트십을, 우리나라 말로 없는 것 같아 이게. 우리 둘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혹시 코스 없습니까? 그게 책이 있어요. 결혼 전에 해결해야 될 12가지 문제인가? 변기 청소 누가 할 건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결혼 그냥 한 사람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만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준비 과정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시면 됩니다. 어른들은 막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이분들은 안 좋아해. 연애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나랑 결혼하지 않을 사람하고 연애해서 뭐하게. 스킨십 안 할 거예요? 스킨십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심히 우리 혼을 새롭게 하고 있죠. 스킨십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어디까지냐 따라 다르는데,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 위에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걸 모르겠냐. 근데 영, 혼, 몸 중에 뭐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몸이 똑같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거듭납니까? 영이 똑같아지는 것도 아니고 혼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혼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10년 열심히 생각을 새롭게 했는데 한 번의 실수도 아니지, 한 번에 그 창기와 합하는 그걸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쓰레기 한꺼번에 나한테 들어오는 게 성관계입니다. 혼의 정상. 그걸 하지 말아야지. 그걸 안 하려면 연애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싶으면 빨리 하세요. 그냥 빨리. 왜 늦게 할 필요가 없잖아. 빨리 하세요.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우리 청년들. 바로 그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이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형제를 준비했고 저 형제를 위해서 한 자매를 준비했는데 이 형제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딴 자매랑 결혼했어. 그럼 모든 게 어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작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결혼하면 이 사람에게 이제 이 사람밖에 없는 거지. 그 전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로 그 사람 놓치면 어떡할 건데. 있기도 하겠죠. 바로 그 사람이 있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여러 가능성이 있다. 바로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잘못 결혼하면 어떡하지? 결혼한 뒤로 주님의 인도를 이제 구해야죠. 결혼한 뒤로 주님의 인도를. 너무 싫어한다. 청년들이.
정말 듣고 싶지 않았는데 저 말. 연애는 하지 말라고? 결혼은 바로 그 사람이 없다고? 아예 결혼을 하지 말라고? 저는 이런 보이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없어 너무. 결혼하지 않는 게 너무 좋아요.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난 너희를 아끼노라. 바울이 말한 거 내가 말한 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런데 정욕이 불타요. 해라 그러면. 해도 죄 짓는 건 아니다. 해도 죄 짓는 건 아니다. 해라. 누구랑 하냐? 누구랑 하는지 알려줄까요? 이걸 알려줘야 되겠네. 나랑 하겠다는 사람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 나랑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못하는 거지 뭐 그러면. 나랑 하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야. 걔랑 해야지. 나랑 하겠다는 사람이 두 사람이야. 그중에 나 한 사람하고 해야지.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둘이 나랑 하겠다는데 누구랑 할까요? 목사님 정해준 사람이랑 하세요. 이게 왜 어려워?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나랑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난 너를 아끼노라. 한 명이 하겠다. 한 명이. 10년이 기다렸는데 한 명. 걔랑 해. 이게 뭐 어려워요? 연애가? 빨리 해. 연애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아셨죠? 아무도 없다. 결혼 못한다. 한 명 있다. 걔랑 한다. 2명 있다. 그중에 나 아내랑 한다. 전도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았죠.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눈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임스 디 나타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나는 혼자 살아야 되는구나. 저는 예수님 같은 남자를 만났어요. 너무 모델 같고 예수님 같아. 독신으로 부르심 받은 걸 내가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같은 성품의 모델이야. 근데 한 2시간 같이 있었는데 기가 빠져요. 아이고야 힘들다. 그래서 난 독신이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순결은 제가 이거 애들 모아놓고 한 말인데 걔네들은 너무 어려가지고 못 알아듣더라고. 순결은 능력이에요. 순결한 남녀가 결혼하면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결혼하시길 바라요. 순결하게. 얘랑 결혼하기로 약속해도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선을. 선물을 미리 뜯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넘으셨잖아요. 회개하십시오. 둘이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결을 돌이켜 달라고 하세요. 마음의 순결을 돌이켜 받아야 됩니다. 결혼하신 분들, 어른들 결혼 전에 먼저 성관계 하셨잖아요. 둘 사이에 금이 가 있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서로에게 사과하셔야 돼요. 서로에게 사과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결함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미국에 그런 사역하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뭐 모델이에요. 외모가 모델인데 순결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얘가 무슨 사역을 하냐면은 결혼 전에 자기 순결을 버린 아이들을 모아서 다시 순결함을 회복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정말 자기는 정말 순결하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세요.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피곤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치유받을 상처가 너무 많고. 그래서 그냥 순결을 지키세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한 남자가 멋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같았던 그 남자 32이었는데 순결했어요. 정말 자기는 순결을 지키려고 이를 악물고 여자들이 덤벼들어가지고 그렇지만 자기는 순결을 지켰다. 미국에선 자랑거리예요. 난 순결하다. 미국 교회에서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순결을 지키십시오. 딱히 안 지켰는데도 지켜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지켰든 능력입니다. 능력. 자랑하세요. 세상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걔네들하고 말 섞을 필요는 없지만 세상에서 조롱하고 다 마귀가 여러분들 그냥 그 순결한 자에게서 나오는 그 능력 마귀가 건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너 옛날에 그랬잖아. 이거 계속 싸워야 돼요. 계속 싸워야 돼. 싸움은 이기겠지만 너무 귀찮잖아요, 그게. 청년들 순결을 지키십시오. 순결을 버린 분들, 잃었다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 본인의 선택이었으니까. 회개하세요.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결혼하기 전에 먼저 어른들도 회개하세요. 어른들도. 이런 내용이 나올 줄 몰랐는데 참 내가 듣기 싫은 내용. 저거 뭐야? 용돈 받아 생활하셨다고 하셨는데 저기 뭐지? 이렇게 20대 때 월급의 전부를 언어님께 드리고 용돈 받아 생활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게 아니고요. 내 월급의 80%를 적금을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2만 원 준 거 한 번 있었다는 거지. 내가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가고 있는데 엄마가 저한테 2만 원을 주신 그걸 말하는 것 같아. 2030 세대들이 재정 관리를 할 때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5가지 항아리 투자를 강조하셨고 정기적금보다는 해외 주식, 비트코인, 세상의 방식 어느 따라갈지 흐름대로 갈지 흐름대로 갈 세상의 틀에 맞추지 말고 제가 권하는 책은 그 5가지 부의 원칙 그거하고 그리스도인의 재정생활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교재가 하나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게 있는데 저것도 제가 볼 때 불안이 느껴지거든요. 불안이. 사람들은 해외 주식도 하고 비트코인도 한다는데 내가 뭔가 놓치고 있지 않는가? 그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혹시 FOMO라고 들어보셨어요? FOMO? Fear of Missing Out. 이거를 미국에서 FOMO라고 불러요. 내가 뭔가 놓치고 있진 않은가 하는 두려움. 내가 뭔가 놓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두려움. 저는 해외 주식, 비트코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게 하시면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FOMO 때문에 하면 안 되죠. 두려움 때문에 하면 안 되죠. 저는 주식 안 해요. 저는 그럴 정신도 없고 주식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안 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래서 저 사람은 하면 안 될 것 같아. 벌써 내가 볼 때 포모가 느껴져. 스스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 부분이 있거든요. 스스로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아상을 낮추는 습관이 있는데 정체성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거절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뤄가고 훈련해야 할지 이게 다 그거죠. 이제 혼은 얼마나 걸린다? 평생 걸린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제가 여기저기서 들어보면 약간 말씀은 정체성은 알겠는데 삶에서 이게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계속 싸워가는 거예요. It's okay. 괜찮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다 그래요. 저 사람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죠? 쟤도 그래. 나도 그랬어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잖아요. 진리가 있잖아요.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해. 걔는 얼마나 불쌍해. 정체성도 모르는데. 근데 막 얘는 알고 있잖아 지금. 어떻게 훈련 계속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계속 진짜 나의 모습은 이겁니다. 계속 해야지. 저도 지금도 저도 나는 부족한가? 이런 생각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주님 저는 주님 안에서 의롭습니다. 계속 감사해 하면서 하루 종일 계속 묵상하는 거죠. 또 여기 보니까 온전히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죽기 전까지 계속 죽을 때까지 온전히 되고 싶으면 자기 중심의 마인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법.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쨌든 저 질문이 나왔다는 것만 해도 정말 좋은데 저 자기 중심 일단 자기 중심적인 내가 자기 중심적이구나라고 인식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자기 중심적이구나라고 인식이 되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인식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인식을 못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람만 모르잖아요. 걔만 모르잖아. 그래서 인식이 됐다. 내가 지금 자기중심적이구나. 인식이 됐다. 그게 은혜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내려놓으면 되는구나. 아멘? 인식이 돼. 연애와 결혼에 대한 추상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조언을 제가 했죠. 서로 상대방이 좋고 신앙도 좋으면 영적인 멘토에게 말씀드리고 머지않아 2-3개월 이내로 연애를 시작해도 될까요? 아니요. 남자 직업 있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내를 먼저 주셨어요? 이를 먼저 주셨어요? 이를 먼저 주셨죠? 형제님들 직업 없으면 연애 못해요. 직업 없으면 결혼 못해. 직업을 먼저 가져요. 이게 성경적인 조언입니다. 내가 하는 조언이 아니야. 날 째려보지 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업을 먼저 주셨어요. 그 다스리는, 동산을 다스리고 동물들한테 이름 지어주고. 이게 제가 우리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결혼 순서 남자가 직업이 먼저 있어야 된다. 직업 없다? 연애를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질문을 왜 해? 연애를 직업이 없는데. 또 어떤 제가 또 아주 정말 남자들은, 우리 형제들은 내가 나중에 딸을 낳았어.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을 이런 남자라면 내가 시집 보내겠다. 내 딸을. 그런 남자가 되면 됩니다. 응? 자매들은 아들을 낳았어. 내 아들을 이런 여자에게 장가 보내고 싶다. 그런 여자가 되십시오. 추상적이지 않죠? 이게 서로 상대방이 좋고 신앙도 좋으면 남자가 직업이 있다는 전제하에 영적 멘토에게 말씀드리고 머지않아 2, 3개월 내로 연애 시작해도 됩니다. 서로 호감을 확인 후 결혼 전제로 연애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변기 청소는 누가 할 건가? 그거 12가지 질문 그 책이 있어요. 결혼 전에 해결해야 될 책. 상대방에 대해 어떤 인도를 받을 때 연애를 시작해도 괜찮을지. 금방 말했죠. 내 딸을 보낼 만한 남잔가? 내가? 내 아들을 보낼 만한 여잔가? 그게 본인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본인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야, 연애를 얼마나 오래 할지 네가 결정하면 안 되냐? 연애를 얼마나 오래 결혼하는 게 좋을지. 본인이 몇 살이냐에 따라 다르겠지. 42살이야. 근데 막 3년 연애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 최근에 제가 이렇게 좀 지도하던 자매가 연애를 하게 됐는데 빨리 결혼하라고 했어요. 나이가 33인가 2인가 그랬는데 이 남자 말고 다른 남자 만날 거야 또? 언제 만날 수 있겠니? 얘랑 해라 이래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그냥 대형교회 자매인데 둘 다 리더로 이렇게 훈련되고 이제 이 자매가 먼저 이 영혼 모험의 말씀을 먼저 알고 형제를 잘 인도하면서 연애를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 그 영상 중에 상한 마음의 치유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걸 둘이서 3번을 반복했대요. 다 뒤집어 엎은 거지 자기 속을.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다 보여주고 건강 나 이런 병 있어 나 이런 뭐 빚 있어 다 하고 그래도 할 거니 이래가지고 결혼했어요. 아까 왔다 가는데 임신했다고. 예. 그래서 뭐 이 사람이다 하면 빨리 하는 거죠 뭐.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까 오래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헤어져야지. 이게 그 좀 반복되는 질문이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그 친구들의 예를 한번 들어서 말해볼게요. 뭐 본인들이 나한테 해준 얘기니까 해도 되겠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사람마다 다른데 그 자매가 어떻게 확신했는지 제가 뭐 저는 그 형제라고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나한테 인사하는데 얘네 난 딱 알겠어. 나한테 검증을 받으시던가. 그냥 어른들한테 검증을 받으면 됩니다. 나는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근데 뭐 얘다 해라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다 이제 이 사람이랑 한다고 하니까 그러려면 빨리 해라. 뭐 기다릴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내년 올해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작년에 했는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지 여러분 모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리까리하네 이 사람인가 아닌가 아니에요. 이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아니야. 이 자매가 소풍 이렇게 좀 도시락 싸가지고 소풍을 너무 가고 싶었대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소풍이 너무 가고 싶은데 이제는 그게 안 되네 이러면서 막 그 와이닝 스피릿이 막 들어오려고 한 거야. 도시락을 싸가지고 소풍을 가려고 하는데 근데 아침에 이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서 소풍을 가라. 방언도 못하는 형제였어요. 제가 방언할 수 있게 도와줬거든요. 방언도 못하는 형제였는데 마음의 감동으로
누구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서 소풍을 가라 오늘. 오늘 내가 도시락 싸가지고 너랑 소풍 가고 싶은데. 또 그 사람 마음의 치유라는 거기에 하나님 음성 듣는 코스가 있거든요. 방언 없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같이 듣는데 이 자매는 이 형제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하듯이 사랑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 들려주셨는데 이 형제는 그때도 방언 못할 때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얘를 네가 사랑해 줘라. 그래서 이제 다 듣고 뭐라고 하셨냐,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서로 이제 공간은 다른 데 떨어져 있었어요. 이제 이 자매는 자매 입장에서 이 형제가 만나 안 만나를 체크해 가는 과정 가운데 들은 거죠. 이제 그 형제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줄 거야. 근데 이 자매의 기도 제목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원합니다. 이게 딱 하나 기도 제목이었대요. 근데 이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줘라. 이렇게 해서 결혼했어요. 제가 주례했어요. 영식이었는데 5명이서 펑펑 울었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고. 근데 이 자매는 이제 제가 그때도 그레이스 레이스 후원자 자매 모임을 했어요. 자매들 모아놓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제가 연애에 대해서 뭐라고 했겠어요? 결혼 안 하는 옵션이 있다. 한 사람 막 시험 들고 난리가 났어요. 시험 드는 사람도 있었어. 근데 결혼을 안 하는 옵션도 있다. 이 자매가 이 형제랑 교제 중이었는데 하나님, 저는 이 형제랑 결혼하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되더래요. 이 고백이 되더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넌 결혼 준비가 됐다. 원치 않는 대답을 듣고 지금 한숨을 푹푹 들이시네. 여러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돼야 저런 준비가 된 거지. 나는 너무 니드가 있어가지고 내 니드를 맞춰줄 사람. 이거를 여러분 상담 심리 책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개 한 마리에 벼룩이 있어야 되는데 개는 없고 개벼룩만 2마리 있는 상황이라고. 이거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상담 데이빗 시멘스가 표현한 거예요. 결혼 생활이 내가 니드가 있어서 아내를 원하고 내가 니드가 있어서 남편을 결핍이 있어서 결혼하려고 하는 거는 개는 없는데 개벼룩만 2마리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육신의 고통이 있다고. 그래서 결혼 전에 여러분 먼저 주님과 연애하세요. 주님과 연애하고 주님으로 만족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내 자식이라면 진짜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 같아. 일단 당분간은 연애에 대해서 고민을 말아라. 내 자식이라면 진짜 그렇게 말할 거야. 내 자식이라면. 주님을 알아라. 말씀으로 너를 채워라. 그게 최고의 준비야. 난 그렇게 말할 것 같아. 내 자식이라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잘 하고 있어요. 좋은 교회에 연결돼서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잘 안 보이죠, 미래가. 아직 청년이니까. 나도 이해해. 근데 지금 내가 말해줄 수 있어. 잘하고 있어.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어. 이대로만 하면 돼요. 이대로만. 아멘? 지금 여기서 읽으라는 책 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광고할게요. 제가 번역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책을 좀 더, 원명 목사님 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읽으실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스터디 가이드를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 권 대여섯 4-5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레이스 레이스 다음 카페에 이달의 스터디라고 이렇게 치면 제가 몇 권의 책을 정말 모든 영양분을 다 흡수할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걸 좀 해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공부하시고 하면은 한 책을 한 달에 하도록 했는데 좀 어려우면 2달 만에 하셔도 되고. 그래서 책을 제가 번역자니까 그분에게 직접 배운 번역자로서 어떤 게 중요한지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질문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말씀으로 준비되시면 걱정하실 거 없어요. 전도사님 결혼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선택이야. 내 선택. 난 너무 행복해. 재정, 그리고 아까 재정 뭐 어떻게 채워주시냐 물어봤는데 재정
저는 후원을 받죠. 저는 이제 헌금을 받는 재정이 있고 또 개인 재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사역하지 않아서 후원받지 않고 나는 이 재정의 진리를 알고 있다? 그러면 저는 저에게 주어진 재능으로 열심히 일할 거예요. 저에게 주어진 재능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 하나님의 법칙에 맞게 재정 생활하면 불어난다는 걸 믿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재정. 비트코인 투자할까 뭐 투자할까 걱정할 거 없어. 지금 말씀으로 준비되고 말씀을 알아야 직업이 생겨도 말씀에 따라 재정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다 필요 없고 말씀으로 준비되시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책 읽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달의 스터디 문제 풀어요. 그거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신 팀이 있는데 직업이 없는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직업이 생기질 않나. 집이 없는데 경매로 돼가지고 집이 생기질 않나. 차가 없는데 BMW가 생기질 않나. 이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노력 없이 오는 변화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묵상할 것인가, 얼마나 내가 깊이 들어갈 것인가 본인의 선택이에요.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제자로 교회에 보내주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형제 자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비의 심정으로 이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계시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질문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질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하나하나 추구해 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질문들 그리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하나씩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영적 리더의 지도와 공급도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이 두려움을 버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하는 그 단계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청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수고하는 우리 이면 전도사님, 김지혜 전도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비로서 더 많은 영적 자녀들이 이곳에 보내져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을 이루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힐 수 있는 직장을 얻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